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요구하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20절 읽습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적 접촉의 금지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여성이 겪는 신체적인 감정적 변화를 고려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월경 중인 여인은 불쾌감, 감정적 동요, 지나친 민감함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배려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규정은 여인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해 인간의 사회를 지속시키고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행위는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부부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부부간에라 할지라도 서로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폭력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상호의 인격을 나누는 행위로서 사랑을 전제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두 사람의 인격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성관계가 쾌락을 위한 방편으로 전략하여 무질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간음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며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해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죄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죄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너는 어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몰렉의 숭배는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관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세상의 악한 관습에 동참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물러나게 하는 행위이다. 성경은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남색, 즉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동성애를 금지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질서를 어기고 성스러운 결혼의 원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죄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를 미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대중매체를 통해 동성애를 자유와 권리의 표현으로 포장하지만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간이라고 하는 괴이하고 역겨운 행위를 금하십니다.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동물을 더럽힙니다. 수간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왜곡되고 부자연스러운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그릇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함에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의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가증한 일로 보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주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그 율법의 규례와 그 법도는 우리를 책하기도,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 그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 맺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